위대한 신앙인들이 참 많죠. 근데 그들 중에 그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무명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명의 인물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전도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우리 고대로부터 중세로 오는 교회 신학에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요. 그의 친구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알리피우스라는 사람이 그 어거스틴과 함께 기도하고 그가 성경책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해 준 사람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누구죠? 누구에게 붙여진 별명입니까?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퍼전 목사이지요. 이 찰스 스퍼전 목사가 15살에 회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15살에 회심을 할 때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평소에 다니지 않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추측컨대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을 설교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성가대원 중에라는 말은 없지만 여하튼 준비되지 않은 평신도가 그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아주 심플한 그런 설교를 전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흔히 우리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퍼전이 회심을 하게 돼요. 우리도 그래 보면 어떨까요? 저희도 가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여하튼 무명의 그것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한 성도를 통해서 위대한, 그 누구보다 위대한, 또 그 누구보다 많이 알려진 이 설교가 찰스 스퍼전이 회심을 하게 되죠. 존 웨슬리,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잖아요. 이 존 웨슬리도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또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미국에 와서, 이분은 영국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원주민 선교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풀어주느냐? 모라비안 성도들이 풀어줘요. 이름 몰라요. 그분들이 이름을 모르는데 아는 것은 모라비안 브라더스,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아요. 평신도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와이트 무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수요일에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드와이트 무디가 있기 위해서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수고가 있었던 것 우리가 늘 기억을 하죠. 엘버트 맥메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엘버트 맥메킨, 미국인들에게는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분인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잘 모르죠. 이분은 24살에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는 열심히 전도를 해요. 이분은 농부고요. 차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이 차에 싣고는 교회나 아니면은 기도회나 성역 공부하는데 이제 태워주죠. 근데 이분이, 이 맥메킨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 청년이 있었는데 키가 크고 잘생기고 금발에 굉장히 미남형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꿈꿨던 건 뭐냐면은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데이트하는 그 정도 되는 그 시골에 사는 그런 청년이죠. 하루는 자기 트럭에 키를 주면서 네가 한번 운전을 좀 해봐라. 이래서 어떻게 작전을 써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고 그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회심하게 된 분이죠.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의 영향을 끼친 분들을 보면 유명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이곳에 나오는 사람이죠. 자주 등장하지 않고 그가 어디 살던 사람인지, 그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기초적인 정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위대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소중한 이 바울이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계명한 이름입니다. 신앙 속에서 계명한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뭐죠? 사울이죠. 사울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큰 자, 남들에게 흠모를 받는 자, 어떤 이러한 뜻인데,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예수쟁이들, 우리 한국말로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가지고 가혹하게 다루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그가 등장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자기 옷을 벗어서 스데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스데반을 죽인 그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뜻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사울이 더 득세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완전히 굉장한 사람으로 떠받들어 주니까 마음속에 열정을 더 크게 해요. 내가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곳에까지 가가지고 잡아오리라. 아주 큰 열정을 품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의회를 찾아갑니다. 의회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권한을 달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치리권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성경을 통독하시고 잘 읽으신 분은 아시죠? 사울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왜 다메섹을 갔을까요?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다메섹은 지금도 그 유명한, 요즘 내전 때문에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수도예요. 구약에도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의 땅인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인 사울이 왜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유대인이 뭔데?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로마법이 있잖아요. 로마의 형사법이 있을 거고, 로마의 민법이 있을 거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한, 로마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뭔데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까지 잡아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명백하죠. 그것에 강력한 크리스천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오고 싶을 정도로 다메섹은 유대 출신 중에서, 당시에 이제 박해가 핍박이 크게 일어나서 유대를 이제 떠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가서 거기에 이민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다메섹 유대인 교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타와 한인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오타와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한국인이 메인이 돼가지고 교회가 된 어떤 그런 것처럼, 당시에 다메섹의 강력한 신앙,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가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거예요. 이게 옆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나라 얘기고, 다른 지역 얘기고, 다른 문화권 속에서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못 가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큰 체험을 합니다. 무슨 체험을 해요? 환한 빛이 하늘에서 비춰지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눈이 그냥 멀게 해버리세요. 아니 그러니 이 사울, 당신의 이름이 이제 사울인데, 사울의 마음, 사울의 몸, 사울의 영혼, 사울의 정신은 완전히 뭉개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젊은이가 의회까지 가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데, 칼 차고 뭐 뒤에 부하들 데리고 가는데 환한 빛이 비춰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 사람 믿으면은 다 붙잡아 오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로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 직가라고 하는 곳을 갈 거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이제 갈 텐데, 눈먼 채로 거기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어느 사람이 와서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을 말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사라지시죠. 뭔가 조금 낯설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슨 질문이냐? 왜 예수님은 조금 더 신비하게 사울을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눈 멀게는 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너 그러면 안 돼,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너는 열방, 특별히 이방인,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사람이야, 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누구처럼?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죠.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났죠? 떨기나무에 아주 그 가시덤불 같은, 우리 오늘 꽃꽂이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뭐예요? 우리 덤불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가는 거거든요. 그 사막의 열기 50도, 60도가 되면은 거기에 그냥 쉽게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꺼지지 않아서 모세가 홀로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홀로 그 계시를 들어요. 뭐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못 가겠다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자고 나는 도저히 할 자격이 안 된다. 그랬더니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손을 옷에 넣어봐. 그리고 꺼내봐. 했더니 손이 막 문둥병이 허옇게 들은 거예요. 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또 난 거예요.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이와 같은 역사 그가 홀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오직 모세와만 하신 게 참 많아요. 나중에 십계명이라든가 율법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만 받았어요.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대단한 예언자이지요.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 가무니까 먹을 거 없죠. 마실 물이 희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떡을 공급하세요. 예? 하나님이 직접 떡을 공급하신다니까요. 거기다가 눈이 열려가지고 샘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샘 측정하는 기계가 그 당시에 있었으리라고 볼 수 없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엘리야 개인에게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끝나나요? 아니에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 엘리야가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좀 찾아오잖아요. 우울함도 좀 오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래서 되겠나 좀 마음에 실망하는 게 있어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래 광야에서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굴 또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그럼 천사를 보내시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구운 떡을 보내주세요. 딜리버리를 해주신다니까. 아니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딜리버리를 해주신다니까요. 우리 피자 오듯이 구운 떡, 밀가루만 온 게 아니라니까요. 구운 떡이 왔어요. 거기다가 물병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구원하셨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방법에서 주는 의미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로 돌아보세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왜 사라지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사울과 만나질 않으시고 왜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 공동체, 다메섹 교인들로 하여금 이 사울을 돕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왜일까요? 그 방법에서 우리가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의미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지, 또 이 다메섹 교인들은 과연 사울을 어떻게 돕고 또 만났는지를 좀 보죠. 10절과 12절 보시면 아나니아는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환상을 본 사람들은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한테는 무명, 나나메사,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도였어요. 굉장한 거죠. 그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자질이 굉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었고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14절에 있는데요, 아나니아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대단했어요. 이게 아나니아의 큰 특징, 모든 특징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특징이고 이 다메섹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들에는 용기가 대단했어요. 어떤 용기냐? 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아나니아가 곧장 그러겠다 그러나요? 아나니아, 너 이제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울에게 가라. 사울이 네가 안수해 주는 거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곧장 가요? 아니, 곧장 못 가요. 어떻게 곧장 가요? 아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가면 나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나를 잡으면은 교인들 이름 불어 막 고문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사울이 누군데? 사울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인데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러니 조금 망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리고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용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교회는 행복하고 잘 살고 성장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에 이 아나니아가 뛰어들고 있어요. 17절과 18절.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난 후에 안수를 하고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낸 다음에 이제 그가 음식을 먹도록 도와주고 세례까지 베풀어요. 한순간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례는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분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시면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성경에서는 다 그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왜 3일이에요? 왜 3일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경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다시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여러분들의 회심이 뭐 굉장해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박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죠.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죠. 여러분의 죄로 가득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경험이 필요합니까? 죽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킬링 지저스예요. 이 사울을 죽이신 거예요. 사울,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눈 뜨고 살 수 없어. 너 그 상태로는 먹을 수가 없어. 너 그 상태로는 뭘 해도 안 돼. 그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토해내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그를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산일이에요? 예산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이 사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20절과 25절 다메섹 교인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교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도와 제자라는 말이 있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나 나오는 용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메섹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들은 사울을 또 돕습니다. 사울을 도와줘요. 자,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교회가 이 사람을 받아줘요. 교회가 받아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후견인이 돼요. 아니, 사울이 누군데? 아니, 사울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거든요. 우리 교회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감을 세게 해볼까요? 우리가 지하 교회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도 잘 모르고 우리가 크리스천임이 밝혀지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교회인데, 아니, 목사가 가가지고 이 사람 회개했으니까 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점에서 다메섹 교인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개방적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유대를 떠난 이민자예요. 이민자라기보다는 사실 난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핍박을 받아서 그곳을 떠난 사람들, 아니면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 떠난 사람, 이분들을 이제 난민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런데 난민과 같은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으면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모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아니면 자기들의 신념과 맞는 사람들끼리 지내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의 문을 열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어요. 위험한 인물, 정말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인물을 교회가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가 아닌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굉장히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는 지는 꽤 됐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논쟁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고, 바울이 첫 번째 서신서들을 쓰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 목회자나 장로나 수많은 사상들이 있으면서 혼잡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에 다메섹 교회 교인들은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 이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갖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를 주는 거 아니고, 세상에 굴복시킬 수 있는 권위가 아니고, 세상의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의 정치가 어떻든 아니면 세상의 흐름이 어떻든 굴복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으며 그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더 붙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이런 말을 덧붙이세요. 내가 니네들이 전도하러 가는 걸 보니까 양을 어디로 보낸 것 같다? 그러셨죠?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세요.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걱정된다 그러셨어요. 네? 양을 이리떼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인가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이 뿔이 없으면은 뭐야? 달리기라도 좀 빠르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눈이라도 좋든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맹수가 가서 긁어도 그걸 뚫지 못하는 무슨 두꺼운 가죽이라도 있든가, 아니 그런 것도 없다니까요. 덩치는 커가지고 털은 얻어 쉽게 걸리는 데다가 이 양은요, 주인이 이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수십 킬로 아주 수북해져요. 도대체가 이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저도 양띠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 양띠들이 요즘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이리에게 덤벼든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위험한 곳으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는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는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꾸 그 숫자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100명의 양 중에 1명의 양이 떠났으면 99마리를 남겨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99과 1마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함이죠. 잃어버리는 1마리 양, 그게 뭐라고요? 다시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나면 되잖아요. 양이 또 양 또 낳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계산이 쉽습니까? 쉽게 계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서 구원하시던가요? 예?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복판이 아니던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복판, 그 위험한 곳,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붕괴될 것만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셨나요? 이미 그게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나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여러분처럼 되셨다라는 그 말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봉착하셨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죄 짓는 여러분들에게 죄 짓는 걸 그만두라고 말하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에게 준 돈과 우리에게 준 건물과 우리에게 준 시간과 우리에게 준 에너지를 우리에게 혼자 쓸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곳이죠.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예요. 제가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그랬어요. 자,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몸인데 어쨌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드렸던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왜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다메섹 교회에게 사울을 맡기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정지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본인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신약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라는 말씀이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중증 장애인 아닙니까? 그렇죠? 몇 가지 장애가 함께 있었던 복합 장애인인데, 안전함은 대부분 미신이다. security. 안전함, 대부분 미신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거슬이 이제 빠져 있는데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전면적인 노출보다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인생은 용감히 모험에 맞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껍질 속에서 여러분 그대로 갇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그 딱딱한 껍질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 갇혀지는 채로 계시겠어요? 그것이 부서지는 위험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도 그 믿음의 의미를 아실 수 없으실 거예요. 미국 정치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용구가 있는데, 존 쉐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나 그것이 배를 건조한 목적은 아니다. 예? 항구에 있는 배 안전하죠. 그런데 안전하게 세워둘 거면 뭐하러 배를 만듭니까? 뭐하러? 제가 한국 프로그램 중에 보는 프로그램 중에 얼마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좀 낚시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그날따라 파도가 너무 잔잔한 거예요. 파도가 너무 잔잔해가지고 그 유리판처럼 잔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를 모는 선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파도가 이럴 거면 다 어부되지요, 이런 말을 해요.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파도가 그럴 거면, 파도가 잔잔하면 여러분이고 저도 다 어부한다니까요. 어부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을 뽑는 이유는 뭐예요? 예? 군인을 뽑는 이유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냥 폼만 잡는 게 군인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전함을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라고 하는 말들이 점점 많아질 때 위험한 거예요. 어떤 위험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위험함이에요. 여러분, 되게 교회가
이제 한 달 되고 두 달 되면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생존 여부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는 몰라요. 40년이 되면은 대개 그런 열심과 열정과 생존에 대한 본능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로 또 이 다메섹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신약의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계시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이 선포되는 시대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